먼저 우리가 저자 마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마가가 누구인지를 먼저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첫 네 복음서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실려진 복음서입니다. 이 네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는 말 그대로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그런데 우리가 그 네 복음서 중에 첫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관복음, Synoptic Gospels. 그래서 이 첫 세 공관복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이 사건, 이 내용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공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사건의 내용과 그 시간적인 흐름이 거의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굉장히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죠. 이 복음서, 특별히 세 복음서 중에, 이 공관복음 중에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예. 이 복음서를 가장 먼저 쓸 만큼 마가가 예수의 열정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좀 느껴요. 예. 그리고 그 열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되는, 리시피언이 되는 로마의 교회,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열정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을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소식을 전달했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마가라는 사람은 사실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나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 조카로서 사도들과 선교여행을 다닌 적이 있었고요. 또 도중에 선교여행을 하다가 바울과 틀어진 적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을 때, 고난 중에 있었을 때 다시 불러낼 만큼 또한 주요 인물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나의 아들 마가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베드로와도 굉장히 친했던 인물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마가라는 인물을 봤을 때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도는 아니었지만은 이 사도 서클 안에서 핵인싸가 아니었을까. 예. 굉장히 중요한, 핵인싸라는 단어를 모르면 여러분들 정말 시대에 뒤처지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핵인싸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 치시면은 딱 나와요. 핵인싸. 예. 바로 마가가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증언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지금 마가가 복음을 증언하는데 이 시작점부터, 오늘 본문부터 베드로의 냄새가 좀 나요. 베드로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1장 1절의 이 말씀, 마가가 처음 기록한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만큼이나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와 지금 오늘 마가복음의 헬라어로 쓰여진 시작, 같은 단어예요. 아르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렇다. 새 역사,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로 시작했다라고 봐요. 사실은 오늘 그 새번역이나 개역개정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한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동사로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문에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딱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은 마가복음의 타이틀에 가깝다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어떤 내용을 먼저 증언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 먼저 시작을 해요. 다른 복음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1장 2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살로 삶을 마감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 한 명을 선출해야 되는데 그 자격 조건을 설명한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22절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뽑혀야 한다고 베드로가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그 22절 구절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지금 베드로는 예수의 활동을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2절의 내용이에요. 마가도 똑같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복음의 증언을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구약 말씀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라고는 했지만은 사실은 말라기서 3장과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이 좀 섞여 있는 구절입니다. 심부름꾼. 아니,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예. 보이시죠? 예. 어디까지 했더라? 예.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서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신다.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 메신저를 먼저 보내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 즉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을 닫고 예비하고 곧게 하는 사역을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기 직전에 오프닝 스테이지 역할을 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장차 걸어가실 구원 사역의 길 혹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가 압니다. 그 주님의 길을 닦아야 한다. 예비해야 한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으니 그 내용이 바로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말씀대로 했어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요단강에서 죄 용서의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를 베풀면서 곧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증언합니다. 5절을 보면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다. 그만큼 유명한 사역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정말로 활동이 왕성했던 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어느 복음서에서든지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기 직전에 교계의 아이돌이었다는 거예요. 교계의 아이돌. 어떤 모습으로 사역합니까? 그 교계의 아이돌이 6절을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상상이 좀 안 되시죠? 이게 참 별거 없다란 얘기예요. 광야에서 이렇게 디테일로 증언을 할 만큼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 정말로 실제 인물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 그만큼
너무나도 사역이 확실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감당했었던 그 일 자체가 세상 경제의 덕을 보지 않고 지금 오로지 메시아를 가리키는 포인트 아웃하는 사역에 매진했음을 다른 복음서에서 또 오늘 마가복음서에서 보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역에 자기의 삶을 다 투자했다. 여러분 중에 동방신기, 돌발신기 그룹 좋아하셨던 분들 계시죠? 동방신기나 BTS나 블핑이 30년 뒤에 가요 무대에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데뷔 30주년 기념 가요 무대 특별 콘서트 나오나 나오듯이 50대 60대 할아버지가 돼서 이분들이 나올 수 있을런지 참 의심스럽죠. 아이돌 그룹은 잠시 반짝였다 사라져요. 세례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비록 누추한 삶이었지만, 누추한 모습이었지만은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 자기의 그런 사역이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었지만은 영원히 지속될 효과를 위하여서 하늘의 권능으로 죄사함과 거듭남의 성령 세례 베푸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참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자신의 소명을 겸손히 완수하고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잠시 왔다 사라졌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세례 요한은 머리를 잘려 죽게 됩니다. 참수당해요. 교계의 아이돌은 잠깐 왔다 사라졌고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나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의 시작의 내용 중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되죠.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복음서에서 이 세례 요한에 집중되기가 쉬워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묵상을 할 때 요한처럼, 이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 됩시다를 외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도일까라는 거예요. 과연 마가가 그러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증언하면서 시작한 것일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물론 중요한 인물이에요. 오프닝 스테이지는 중요해요.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과 그 사람의 사역에 집중을 해버리면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축소시키고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외친 마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도 겸손해지자. 그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2000년 전에 사용했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과 그리고 지금 이 마가가 복음의 증언을 기록한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의도를 좀 우리가 파악해냈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보고 싶어요.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gospel? 복음이란 무엇인가? 마가복음이 쓰여져서 널리 읽히고 들려졌던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 아니었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예요. 기쁜 소식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일반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단어예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고 와서 선포한 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백성을, 자기 백성을 복되게 하는 어떤 왕의 통치도 복음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 왕의 아들이 탄생했다, 후손이 탄생했다, 앞으로 왕 되실 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까지 아우르는 어떤 일반적인 단어를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불렸어요.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가가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이야기. 그리고 이 복음, 기쁜 소식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대속죄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이자 절정이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의 시작을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분명히 선포하고 가리켰던 예수라고 증언을 해요. 그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은 예수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마가가 지금 인용한 이 선지서 예언의 목적,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심부름꾼, 사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어떤 특정 인물, 그 오프닝 스테이지가 되는 인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부름꾼, 그 메신저가 가리키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런 등장의 중대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체가 여기 지금 핵심이 아니라, 중심 인물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다. 옛날 구약의 말씀과 또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Jesus is the gospel. 이 예수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가 곧 복음이다. 자신의 복음의 증언을 본문대로 시작한 마가의 의도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예수가 곧 복음이다. 예언의 성취로 오셔서,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진정한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복음 증언의 시작점에 두고 예수는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다.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 됨과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고 끝이며 복음의 완성이다. 마가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복음 증언을 시작해요. 그렇다면 이 지금 마가가 복음을 증언하는 시대적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이 복음의 증언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마가가 복음의 소식을 이렇게 힘차게 시작해야 했던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로마 대화재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 도시의 3분의 1 반이 타버릴 정도로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불을 저지른 배후에는 지금 정신 이상 증세가 있었던 로마 황제의 지시였다라는 역사 기록들이 있어요. 로마 황제가 불을 저질렀다. 미쳐버려서.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엄청난 박해를 가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인엽 교수님이 아주 귀한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스케이프고팅 했다는 얘기를 하셨죠.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을 삼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마가가 이 복음 증언을 하던 비슷한 시기에 로마 제국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증언을 합니다. 어떤 증언을 하느냐 하면, 모든 인간적인 노력, 황제의 후한 하사품, 신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대화제가 황제의 명령으로 일어났다는 흉흉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네로는 대중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혐오스러운 행태로 미움받던 계층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가했다. 죄를 인정한 사람들이 먼저 잡혀왔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자백에 근거해 수많은 사람이 방화죄보다는 인간을 증오한다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조롱당하면서 죽었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개들에게 물어 뜯기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날이 저물면 불을 밝히기 위해 화형을 당했다라고 증언해요. 누가 이런 일을 당했느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제 나와 같이 예배했고 오늘 아침에 같이 예배했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밥도 먹었던 교회 가족들이 하나둘씩 잡혀가고 생사 확인도 되지 않으며 그러한 가운데 자기 가족들을 지금 부둥켜 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 아니었을까?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저버려야 하는가? 자신의 믿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시험의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박해 초기에 누가 죽었냐면 베드로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마가가 지금 이 복음서를 써요. 이 복음 증언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로마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절망 중에 찾아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눈물과 피로부터 꽃 피우는 것이 복음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서 제국의 복음 그 자체였던 황제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현실과 이 로마 제국의 가짜 복음을 강요받으면서 제국의 억압과 폭거에 쓰러져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가는 그 찢어지는 가슴, 그 찢어지는 심정으로 예수라는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창과 칼과 권력과 돈이 아닌 사랑으로 다스리는, 평강으로 다스리는, 샬롬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살아내셨다. 복음 그 자체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의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에 맞서는 하나님 아들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로마 제국의 복음 중에 하나였을 이 황제 탄생의 예언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떠한 모습의 왕자가 태어날 것이다, 어떠한 이름을 가진 그런 아들이, 황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 수준 이상의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 말씀을 듣고 제국의 복음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일이지만 하나님 아들의 복음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참된 찐 복음이구나.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분이 바로 그 예수였구나. 로마 황제의 그런 탄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고 생각할 수 없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되신 분이 바로 예수였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 로마 황제보다도 혹은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하고 이미 예전부터 약속되셨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본문 이후로 마가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소망이 정말로 절실했던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도 삶의 여러 족적을 기록으로 남겼죠.
사랑으로 섬기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신 모든 사건들, 다는 아니지만은 추려서 그 수많은 사건들을 곧 immediately 라는 단어와 그리고 and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곧, 그리고, 곧, 그리고, 곧. 이러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 구원 역사를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들려주려고,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곧, 그리고를 반복하지 않았을까. 이 마가의 복음 증언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성도는 몇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읽어줬을 때 모두가 숨죽이면서 경청하고, 그리고 들었던 것을 입으로 전달했을 거예요. 비록 앞으로 내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들으면서, 맞다, 내가 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에겐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큰 위로가 되며 감격하며 그리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힘차게 시작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필요한가라는 거, 그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두려움과 공포와 고난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 예수가 정말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가 이 복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라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신다면 정말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느낌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해피 뉴 이어라고 외치면서 또다시 시작했어요. Of course, happier than 2020. 그런데 달라진 게 없어요. 연초부터 나라가 개판이 됐어요. 연초부터 DC가 난장판이 되면서 내가 어떤 글들을 보니까 빨리 2022년이 왔으면 좋겠다. 다시 2022년을 해피 뉴 이어 외치면서 2022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해피 뉴 이어 하면 정말로 해피합니까? 달라져요? 안 그래요. 숫자만 달라졌을 뿐이지 세상 상황은 똑같이 흘러가요. Maybe it's getting worse. 코로나로 지금 수천 명이 죽어가잖아요. 3, 4천 명이 죽어요, 하루에. 여러분들 그거 체감이 되십니까? 하루에 사람이 3, 4천 명 죽는 거? 그러려니 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Something's not right. 마지막으로 3, 4천 명 죽었던 때가, 물론 뭐 시리아나 이라크나 그런 데서 많은 영혼들이 죽었지만, 최소한 우리는 9/11 사태를 기억해요. 9.11 테러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하루에 3, 4천 명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 테러가 있고 나서 그 다음날 5천 명, 6천 명까지 에스티메이트 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 9/11 사태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체험합니까? 체감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느끼세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해피 뉴 이어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의 일상을 보십시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 뭔가 잘하고 싶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더러 뭔가 잘하고는 싶은데 다시 쓰러지고 좌절하면서 외롭기도 하고 또 덜어는 억울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존심이라는 칼로 타인의 마음을 싹 도려내고 그 상처를 보면서 환희를 느끼고 만족을 느끼면서 그러한 인간관계에 얽혀 살고 있잖아요. 남을 짓누르는 경쟁과 부귀영화의 풍요로 잔치하자 외치는 세상의 복음에 한 발 걸쳐도 돼라는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회주의, 민주주의, 양당 정치, 이 세상의 시스템은 완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삶은 온전치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멋진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혹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혹은 그 좋은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혹은 여러분들 좋은 친구가 아니라,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께서 들어오셔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는 이것을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말씀을 서서히 맺을게요. 로마 초대 황제, 첫 황제로 알려졌던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었대요. 아우구스투스. 근데 이 초대 로마 황제가 탄생이 되면서 신격화가 돼버렸어요. 이 황제가 신처럼 신봉을 받았는데 이 황제가 탄생했다라는 것이 로마 제국의 큰 복음이었어요. 그것을 어떤 기념 비문에다가도 적어놓은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탄생은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 복음의 시작이었다라고 적혀 있더래요. 황제가 곧 종교였어요. 황제가 곧 신이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라 유혹받고 고통받는 로마의 천국 가족들에게 진짜 복음이신 예수를 지금 마가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여러분들 중에 혹시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넷플릭스에서 종영됐습니다. 여러분들 쭉 뭐라 그래요? 한 번에 보는 거. 예. 아무튼 보면 참 재밌어요. 예, 복음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세상에 설교 중에 드라마 보라고 부추기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타트업에서 그 달미 있죠? 그 수지 할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달미 할머니가 이 남자 주인공 한지평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한지평이라는 청년을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길러냈죠. 예, 뒷바라지하고 사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물이 바로 달민의 할머니예요. 근데 한지평을 떠내보내면서 다 큰 한지평이를 떠나보내면서 한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평아, 성공하면 안 와도 되고 그 대신 힘들 때 찾아와라. 힘들 때 찾아와라. 할머님의 애틋한 사랑.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한지평이라는 사람.
주위에 아무도 없었던 한지평이에게는 이 할머니의 말씀이 곧 복음이었어요. 내가 힘들 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있구나. 할머니의 이 마음이 마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 예수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외치면서 격려해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기쁜 소식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저와 여러분들, 그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 지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갈 곳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며 천국 위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가족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